둘째 날입니다. 시온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시온산 매우 친근합니다. 함께 다루면서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전체 이야기는 거룩한 산, 어린 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른다 라고 요약해 보면서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시온산은 오늘날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서쪽에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리아산에 위치한 성전산도 시온산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자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묘사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주요 장면과 마찬가지로 성소 언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거룩한 산에 서 있게 된다고 하는 최종적인 승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운데 부분을 위해서 시편을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리고 2절, 3절, 4절 마지막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24편도 읽으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5절, 6절, 7절 그리고 8절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15편과 시편 24편을 읽었는데요. 이것을 읽고 요한계시록 14장과 비교해 보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4절, 5절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과 24편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시온산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따르는 14만 4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에 나와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을 동일한 입장에서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져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는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 성취에게는 매우 어려운 요구사항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왔고 항상 마음의 진실만을 말했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어린 양뿐이고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어린 양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마치 다윗의 질문에 답하는 것처럼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 성소에 서셨으므로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완전한 의로 말미암아 그곳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의 피가 없다면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린 양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대쟁투의 최고 절정 너머로 바라본 요한은 시온에서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주께서는 요한에게 유다 지파의 사자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상징은 전능하신 능력과 자아 희생에서 오는 사랑의 결합을 나타낸다. 그는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유다의 사자,
순종하고 충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온산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다른 주제는 시온산에 들어갈 자, 그 누구인가? 묻고서는 어린 양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셋으로 끌고 나갔는데요. 시온산 그리고 성산에 하나님의 백성이 서게 된다. 그런데 그 시온산 성산에 서기에 자격 있는 자 있으랴? 아무리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어린 양의 완전한 의,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서는 것이다. 결국 어린 양만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시온산에 서는 일, 그것을 매일 되새겨보자. 지금처럼 살 수는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시온산에 서는 사람들의 특성이 오늘 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